28장에 보면 하나님이 야곱을 찾아오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야곱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바단 아람으로 도망가는 중에 루스라는 곳에 이르러 돌을 베개로 삼고 잠을 잡니다. 그때 하나님이 꿈에 야곱에게 나타나시죠. 그리고는 야곱에게 하나님이 자신을 어떻게 소개하십니까? 나는 여호와니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소개를 하세요. 하나님께서 나는 여호와니 너의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고 너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이고 그리고 너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소개를 안 하시고 너의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고 너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이다. 이렇게만 소개를 하십니다. 이때 야곱은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그리고 왜 하나님은 야곱에게 자신을 이렇게 소개를 하시는 것일까요? 물론 하나님은 우리 모두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하나님 우리 각자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십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기 위해서는 내가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야 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왕으로 모셔드리고 그분께 내 삶을 다 맡기고 그분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럴 때 비로소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만 되시는 게 아니고 그때 비로소 내 하나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야곱의 하나님이 되시기, 그러니까 하나님이 야곱의 하나님이 되시기 위해서는 야곱이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오직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야곱과 늘 함께 하시면서 야곱을 지키시고 복을 주시고 그의 삶을 인도하세요. 계속해서 야곱을 깨우치시고 가르치시고 끊임없이 그의 인생에 간섭하십니다. 때로는 야곱이 하나님을 잊고 살고 외면하고 살아도 하나님이 봐주세요. 기다려주십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때가 되시자 야곱이 하나님 외에 믿고 의지하던 것들을 치세요. 하나님 외에는 결코 믿고 의지할 것이 없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하십니다. 야곱은 계속해서 하나님보다는 자기의 힘과 지혜를 믿고 살았습니다. 하나님보다는 이 세상의 물질과 성공과 번영을 목적으로 삼아서 살았습니다. 그게 나를 지켜주고 나의 행복을 보장해 준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때가 되자 그게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하십니다. 그게 결정적인 사건이 야복강 사건이죠. 형 에서가 군사 400명을 데리고 자기에게로 오고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때 야곱은 싸울 힘도 없고 그렇다고 어디로 도망갈 데도 없어요. 방법이 없어요. 절체절명의 순간입니다. 고민을 하다가 야곱은 가족들, 가축들, 종들로 하여금 먼저 야복 강가를 건너게 합니다. 야곱 홀로 야복 강가에 남습니다. 야곱은 절체절명의 순간에 자신이 믿고 의지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종들도 재산도 가족도 의지할 것이 못 된다는 걸 알게 돼요. 그렇지만 야곱은 여전히 자신의 힘과 지혜로 그 상황을 타개해 보려고 합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야곱에게 씨름을 걸어오시죠. 하나님이 야곱에게 씨름을 걸어오셨다는 말은 하나님이 야곱을 계속 깨우치시고 가르치시는 걸 말해요. 야, 너의 힘과 능력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나를 믿고 의지해라. 그렇게 깨우치시고 가르치시는 것을 이 씨름을 해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자녀를 키워보면 늘 자녀와 씨름을 해야 되죠. 늘 자녀와 씨름입니다. 전쟁입니다. 그런데 야곱이 하나님께 지지를 않아요.
씨름을 했는데 야곱이 안 집니다. 여러분 부모가 자녀를 키울 때 씨름을 하면 자녀들이 안 집니다. 자녀들이 부모 말을 절대로 안 들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야곱의 한도뼈를 치십니다. 불구자가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자기 자신도 믿고 의지할 수가 없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야말로 아무것도 믿고 의지할 것이 없는 완전한 절망입니다. 밑바닥까지 떨어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비로소 야곱이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저를 축복해 주지 않으면 보내드릴 수 없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붙들기 시작합니다.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드디어 하나님이 야곱의 하나님이 되어주십니다. 그래서 그곳을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배웠다라는 뜻으로 버니엘이라고 짓죠. 그리고 그것을 지날 때 해가 돋았더라. 해가 돋았더라. 새로운 세계, 하나님의 세계가 그에게 임한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다른 누구의 하나님이 아니고 여러분의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이 무슨 부모님의 하나님이 아니고 무슨 유명한 간증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의 하나님이 아니라 내 하나님이십니까? 네,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아니시면 그 하나님은 나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성경 말씀도 나와는 아무 상관이 없고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아무런 기적도 능력도 행하실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다른 누구의 하나님이 아니라 내 하나님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런데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내가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인격적으로 만나야 돼요. 내가 하나님 외에 믿고 의지하는 것들이 무너져야 됩니다. 우상들이 다 무너져야 돼요. 그러나 우리는 야곱처럼 하나님과의 씨름에서 절대 지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다 천하장사들이에요. 천하장사들. 인간들이 씨름을 얼마나 잘하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씨름을 잘하는지. 절대 씨름을 하면 안 져요. 얼마나 고집이 세고 자아가 강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때로는 야곱에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를 치시는 것이에요. 한도뼈를 치십니다. 여러분 한도뼈가 부러졌습니까? 그 무엇도 믿고 의지할 것이 없는 절망적인 상황입니까? 바로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시려고 여러분 인생에 개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낙심하지 마시고 오히려 소망을 가지시고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는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자들이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랬습니다. 제자들은 모든 것을 버린 채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예수님이 목적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의 능력을 이용해서 자기들의 욕망을 이루기 위해 예수님을 따른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무기력하게 끌려가서 십자가에 달려 죽어버리시네요. 그래서 모든 제자들이 다 예수님을 배신하고 도망갑니다. 말하자면 하나님이 제자들의 한도뼈를 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은 그 무엇도 믿고 의지할 것이 없는 절망적인 상태가 되어버립니다. 도대체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 알 수가 없는 삶의 의미와 목적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걸 두고 이렇게 말씀해요. 자, 마태복음 26장 31절 32절입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밤에 예수님이 제자들을 향해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릴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는 그 이유를 스가랴의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하나님이 너희의 목자를 칠 것이기 때문에 너희가 오늘 밤 다 나를 버리고 도망갈 것이다. 그렇게 말씀해요. 예수님이 인용하신 말씀이 스가랴 13장 7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가라, 깨어서 내 목자 내 짝된 자를 치라. 목자를 치면 양이 흩어지려니와 작은 자들 외에는 내가 내 손을 들이우리라.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의 목자를 치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목자로 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가짜 목자는 반드시 하나님이 치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진짜 목자가 되어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구원하시는 방식이라는 것입니다. 호세아 6장 1절 2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호세아 6장 1절 2절 시작.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낫게 해주시려고, 싸매어 주시려고 어떻게 하신다고요? 우리를 찢으신다는 거예요. 치신다는 거예요. 먼저 찢으시고 치셔서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고치신다는 거예요. 그렇죠. 몸에 종양이 있다. 그러면 째야 될 거 아닙니까? 그리고는 그걸 드러내야 됩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치시는 것은 우리를 고치시고 회복시키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더 큰 은혜와 복을 주시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님을 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있는 한 우리의 진짜 목자가 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치셨더니 제자들이 다 흩어진 것입니다. 목자 없는 양같이 되어버립니다. 목자. 양은 목자가 없으면 길을 잃고 방황하게 됩니다. 무엇도 믿고 의지할 것이 없는 절망적인 상황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자,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나요?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고, 그러자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셔서 제자들을 찾아오십니다. 그리고는 제자들에게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너희가 몇 날이 못하면 성령으로 세례를 받게 될 것이다. 즉 하나님이 너희의 진짜 목자가 되어 주실 것이다. 그러면 너희가 권능을 얻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그래서 제자들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다락방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기 시작해요.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기 시작합니다. 자,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네, 오늘 본문 15절입니다. 오늘 본문 1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나 되더라. 그때에 베드로가 그 형제들 가운데 일어서서 이르되, 네, 이때 다락방에 모인 수가 약 120명이었다고 말씀합니다. 120명은 12 곱하기 10이죠. 10이 그러면 이스라엘의 12지파 그리고 예수님의 12제자를 가리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내가 네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땅의 티끌처럼 많게 해주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12아들을 주시고 그 12아들이 이스라엘의 12지파가 되게 하십니다. 그리고 12이라는 숫자는 하늘의 별처럼 많은 수를 상징하는 거죠. 하늘의 별처럼 많은 수. 이게 12개. 그래서 우리는 보면 그 연필도 한 타서 12개죠. 그리고 마음이 그냥 너무 변덕이 많다. 그럴 때 마음이 하루에도 12번도 더 바뀐다. 그렇게 표현을 하죠. 이처럼 12이라는 숫자는 굉장히 많다는 뜻을 의미합니다. 많다는 것을 의미해요. 근데 거기다가 10을 곱했으니 얼마나 그 수가 많겠어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육체로 오신 예수님을 치시니까 제자들의 그 가짜 목자를 치시니까 제자들이 다 흩어졌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셔서 제자들을 찾아오시니까 그 제자들이 다시 모였는데 120명이나 모였다는 거예요. 놀라운 회복이 일어난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를 치시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어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로 풍성한 삶을 살도록 해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하나님이 내가 목자로 삼고 있던 것들을 치시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때로는 내가 목자처럼 믿고 의지하던 부모님이 돌아가실 수가 있습니다. 내가 목자처럼 믿고 의지하던 사람이 나를 배신하고 나를 떠날 때가 있습니다. 내 꿈, 내 계획이 좌절될 때가 있습니다. 내가 그렇게 믿고 기대했던 자녀가 내 기대를 저버릴 때가 있습니다. 건강을 잃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당하고 결혼에 실패할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로부터 오해를 받고 억울함과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여러분의 목자를 치신 것입니다. 한두 배를 치신 것입니다. 왜요? 바로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어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가짜 목자를 쳐야 우리가 비로소 우리의 진짜 목자 대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붙들기 때문입니다. 믿고 의지할 것이 아무것도 없어야 우리가 비로소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의 목자를 치셔서 여러분 좌절 가운데 빠져 있습니까? 절망하지 마시고 소망을 가지고 더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마태복음 26장 31절 32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까 봤던 마태복음 26장 31절 32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예수님이 갈릴리에 가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자를 치면 우리도 갈릴리로 가게 됩니다. 갈릴리.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를 치시면 우리가 비로소 갈릴리에 있게 된다. 갈릴리. 갈릴리란 해골이라는 뜻의 히브리어 갈랄에서 나온 단어라 그랬죠. 그러니까 우리가 갈릴리에 있게 된다는 말은 나의 본질은 해골이구나. 해골이라는 걸 알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는 자가 될 때 하나님이 우리의 진짜 영원한 목자가 되어 주신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본질은 해골입니다. 해골. 마른 뼈입니다. 그래서 에스겔 37장에 보니까 그 골짜기에 마른 뼈들이 쫙 널려있죠. 하나님을 떠난 인간, 하나님을 목자로 삼지 않고 있는 인간은 해골이라는 거예요. 해골. 마른 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세상에 다 해골들이 돌아다니고 있는 해골들이. 마른 뼈들이 절비한 골짜기, 그게 세상이라는 거예요. 마른 뼈들의 골짜기, 그게 세상입니다. 그런데 우리도 해골로 돌아다닐 때가 너무도 많다는 거예요. 그 속에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가지 않으면, 즉 우리가 영의 생각, 하나님의 생각을 하지 않으면 우리도 해골이란 해골. 해골로 돌아다닌다. 이걸 요즘으로 말하면 좀비죠, 좀비. 좀비가 돼요, 좀비. 그래서 사람들이 좀비처럼 서로를 물고 뜯고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러니까 좀비 영화 볼 때, 야, 내가 하나님을 떠나면, 내가 하나님을 목자로 삼지 않으면, 영의 생각, 하나님의 생각을 하지 않으면, 내가 저 좀비처럼 되지. 저 좀비가 내 모습이지.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고 그 영화를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떠나면 인간은 좀비처럼 된다. 그래서 서로 사랑해야 될 부부가 서로 미워하고 싸우고 무릎 꿇고 그러는 거예요. 부모 자식 간에, 같은 성도 간에, 형제 간에, 이웃 간에 서로 싸우고 미워하고 무릎 꿇고 그러는 거예요. 왜 그렇다고요? 그 속에 생기가 안 들어가서 그래요. 생기가. 그래서 인간들이 해골이 되어서 좀비처럼 되어서 그냥 그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교회에 나오실 때는 설령 해골로 오셨다 할지라도 좀비처럼 오셨다 할지라도 집에 돌아가실 때에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고 하나님의 군대가 되어 돌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를 치시는 거예요. 즉 우리로 하여금 나의 본질은 해골이구나 먼지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해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창세기 2장에 보니까 우리의 본질은 먼지라 그러죠. 먼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니까 사람이 생명이 되더라는 거예요. 우리의 본질은 먼지, 흙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지금 생기를 불어넣어 주셔서 우리가 이렇게 살아서 움직이고 활동을 하고 온갖 재능과 은사를 지금 발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창세기 3장 19절. 창세기 3장 19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이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습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범죄한 아담을 향해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이 말은 나의 본질은 먼지 흙이다 하는 걸 알고 너 오직 나만 바라봐. 그럴 때 내 생기가 너 속에 들어가서 네가 풍성한 삶을 살 수 있는 거야. 이 말이에요. 우리는 늘 먼지의 자리로 내려가서 하나님만 바라봐야 됩니다. 하나님을 목자로 삼아야 돼요. 그때 우리가 여러분 회복이 되고 풍성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오늘 본문에 나오는 모인 수가 약 120명이나 되더라 라는 말씀에 담긴 의미예요. 하나님이 제자들의 그 가짜 목자를 치시고 하나님이 그들의 진짜 목자가 되어 주셨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그 절망의 상황에서 다시 일어서고 회복이 되고 풍성한 삶을 살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양은 목자가 없으면 양이 아무리 똑똑하고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 광야에서 방황하다가 죽습니다. 양은 목자가 없으면 절대로 살 수가 없어요. 그러나 목자가 있으면 양은 아무 걱정할 게 없습니다. 염려할 게 없어요. 목자가 알아서 다 해결해 주기 때문입니다. 하물며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이시며 전지전능하시며 독생자를 주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시는데 우리가 두려워하고 염려할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다윗은 시편 23편 1절에서 여호와가 목자이시기 때문에 저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염려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하는 이유는 오직 하나, 하나님을 나의 목자로 삼고 있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신다는 것을 잊어버리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도망가던 베드로가 이제 드디어 형제들 가운데 일었어요. 이 서다라는 말이 아니스템이라는 단어인데 부활하다, 다시 살아나다라는 그 말을 쓸 때도 이 단어를 써요. 부활하다, 다시 살아나다. 그동안 예수님이 돌아가심으로 절망 가운데 있던 베드로가 다시 일어서더라는 거예요. 다시 살아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주님이 나의 목자가 되셔서 내 인생을 부족함 없이 채우시고 지키시고 의의 길로 인도하고 계심을 아셔서 다시 일어서시기 바랍니다. 베드로가 일어나서 무슨 말을 합니까? 자, 우리 16절을 보겠습니다. 16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성령이 이제 새롭게 눈이 뜨인 베드로는 가룟 유다 사건을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해석을 하게 됩니다. 가룟 유다 사건이 이미 성경에 예언이 되어 있더라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말하는 이 성경 구절은 시편 41편 9절입니다. 내가 신뢰하여 내 떡을 나눠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도 나를 대적하여 그의 발꿈치를 드러나이다. 자, 그런데 베드로는 이 구절을 두고, 이 성경 말씀을 두고 성령이 다윗의 입을 빌어서 하신 말씀이다. 성령 하나님이 다윗의 입을 빌어 하신 말씀이라는 것. 이걸 선지자라고 그럽니다. 선지자. 선지자라는 뜻은 여러분 하나님의 입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입. 하나님은 우리를 입으로 삼아 말씀을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 하나님의 입이 돼요. 입. 세례 요한은 자신을 두고 나는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다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다 그랬죠. 요한복음 1장 23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르되 나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곱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다 하니라. 광야에서 외치는 자, 이분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근데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기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들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입으로 삼아, 우리를 소리로 삼아 말씀을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소리가 되어야 됩니다. 소리. 이 소리는 뭐죠? 제가 지금 말로 설교를 하고 있죠. 이 설교를 말로 하고, 말이라는 것은 이 소리라는 그릇 안에, 소리라는 껍데기 안에 뜻이 내용으로 들어가 있어요. 근데 이 소리라는 그릇 안에 담겨있는 이 뜻이 여러분에게 전달이 되면 어떻게 되느냐. 이 소리가 갔다가, 주파수 아닙니까? 소리가. 이게 주파수가 갔다가 여러분의 고막을 때리고 소리는 깨져서 사라져야 됩니다. 그래야 그 소리 안에 담겨있는 뜻이 여러분에게 전달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소리가 사라지지 않으면 뜻이 전달이 안 돼요. 여러분, 소리가 사라지지 않는 거, 이게 뭡니까? 하울링이고 에코 아닙니까? 에코. 이 스피커를 통해서 말을 하는데 이 스피커에서 나온 소리가 사라지지 않고 있는 거, 이게 하울링이고 에코입니다. 그러면 무슨 소리인지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무슨 말인지 알아들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소리라는 게 소리. 따라서 소리인 우리가 나를 주장하고 나를 드러내면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이 절대로 드러나지를 않아요. 무슨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나는 사라져야 주님이 드러나시는 거예요. 왜 여러분 교회에서, 가정에서 막 시끄럽고 다툼이 생기고 불화가 생깁니까? 소리인 인간들이 사라지지를 않으니까, 소리인 인간들이 자꾸 자기를 드러내니까 하울링이 생기는 것입니다. 가정에서도 하울링과 에코가 생기고, 교회에서도 하울링과 에코가 생기고, 이 세상이 하울링, 에코로 가득한 거예요. 소리가 그냥 자기를 주장하고 드러내니까. 소리는 깨져서 없어져야 그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소리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소리 안에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안 담겨있다. 절대 여러분 말을 하면 안 됩니다. 우리의 말에는, 우리의 삶에는 항상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담겨 있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의 입이 되고 소리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또 특별히 주목해야 될 것은 베드로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가룟 유다 사건을 해석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모든 이해가 안 되는 모든 사건을 성경으로 해석해야 돼요. 성경. 근데 베드로는 가룟 유다 사건까지 성경으로 해석을 해요. 자, 가룟 유다는 은 30에 예수님을 팔았죠. 그래서 군인들을 데리고 게세마네 동산에 가가지고 예수님께 입을 맞추면서 이자가 예수다, 이자를 잡아라, 그렇게 신호를 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붙잡혀 가서 죽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붙들려 가시자 놀랍게도 모든 제자들이 다 예수님을 배신하고 도망가더라는 거죠.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마지막에는 저주까지 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가룟 유다나 베드로나 다 거기입니다. 누가 낫고 누가 못하고 없어요. 어떻게 보면 베드로가 더 못해요. 아니,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만 하면 되지 저주까지 왜 합니까? 저주까지 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어떻게 보면 베드로가 더 못됐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가룟 유다 사건이란 단순히 가룟 유다만을 말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을 배신하고 도망간 모든 제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가룟 유다는 모든 제자들을 대표하는 것입니다. 모든 제자들이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예수님을 배신하고 도망갔습니다.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 어떻게 이런 일이? 제자들은 정말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들은 정말 인간적으로 예수님을 믿고 신뢰하고 사랑했습니다.
정말 목숨까지 바쳐서 예수님을 따를 각오가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 전날 밤에 제자들에게 오늘 밤 너희들이 다 나를 버릴 것이다. 그러니까 다 모든 제자들이 우리가 결코 주님을 버리지 않을 것입니다. 근데 베드로는 다른 사람은 다 주님을 버릴지라도 저는 절대로 주님을 버리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 밤 다 우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제가 주님과 함께 죽을지라도 절대로 주님을 버리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게 맹세를 했어요. 베드로의 그 맹세 고백은 진심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된 게 예수님이 붙잡혀 가시자 모든 제자들이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예수님을 배신하고 도망가더라는 거예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저주까지 하더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그동안 내게 믿음이 있다고 생각했어요. 나는 믿음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된 게 살아보니 믿음이 어디로 다 도망가 버리고 나에게 믿음이 없더라는 거예요. 믿음이 어떻게 된 게 평소에는 내게 믿음이 있는 것 같았는데 정작 믿음이 필요한 위기의 상황이 되니까 나한테 믿음이 전혀 없더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맹세하고 다짐했는데 그리고 그 맹세가 진심이었는데 어떻게 된 게 살아보니 내게는 그 맹세와 그 다짐을 지켜낼 실력이 없더라는 실력이. 그렇죠. 여러분, 결혼할 때는 다들 검은 머리가 팥뿌리가 될 때까지 사랑하겠습니다. 내가 정말 당신을 행복하게 해드리겠습니다. 다짐하고 서약합니다. 그런데 신혼여행 가가지고 싸워서 이혼합니다. 애들도 어릴 때는 엄마 나 크면 엄마한테 집 사줄게 뭐 사줄게 그러다가 크면 내가 언제 그랬냐 그래요. 인간이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는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인간은 그럴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알게 된다. 성경에 거기 다 예언이 되어 있다. 예언이. 설령 그 고백이 그 맹세가 진심이었다 할지라도 그걸 지켜낼 실력이 우리에게는 없다는 거죠. 우리는 다 주님을 배신하고 부인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찢고 뽑고 싸우고 그럴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인으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 원래 우리를 이렇게 만드셨기 때문입니까?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게 17절입니다. 오늘 보면 1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사람은 본래 우리 수 가운데 참여하여 이 직무의 한 부분을 맡았던 자라. 가룟 유다는 원래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수님이 맡기신 직무의 한 부분을 맡았던 자라는 거예요. 원래는 안 그랬다는 거예요. 원래는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수님이 하시는 그 사역의 일부분을 담당하던 자였다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뜻이에요? 우리는 원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한 부분에 참여하도록 지음을 받았다는 말이에요. 우리는 원래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지체로 하나님의 대리인으로 지음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원래 우리는 너무도 고귀하고 존귀한 자로 지음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원래는 아니었다는 거예요. 원래 이게 우리의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들이 나는 하나님 없이도 얼마든지 내 힘과 지혜와 능력으로 살 수 있다고 착각을 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몰아내고 스스로 자신의 주인이 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배신하고 떠나더라는 것입니다. 은혜를 원수로 받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어버린다.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면 인간이 이렇게 되어버린다. 그럼 왜 인간들이 이렇게 하나님을 자꾸 떠나느냐, 하나님을 배신하느냐, 왜 인간들이 이렇게 자꾸 죄를 짓는 것이냐, 그 이유가 뭐냐. 18절, 오늘 본문 18절입니다. 오늘 본문 1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사람이 불의의 삭서로 밭을 사고 그의 몸이 곤두박질하여 배가 터져 창자가 다 흘러나온지라. 왜 인간들이 자꾸 하나님을 떠나느냐, 예수님을 배신하느냐, 자꾸 죄를 짓느냐. 예수님을 배신하니까 불의의 싹이 주어지더라는 거예요. 불의의 싹이. 너무도 달콤한 보상이 열매가 주어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들이 자꾸 하나님을 배신하고 떠난다는 거예요. 믿음을 버린다는 것입니다. 죄를 짓는다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왜 선악과를 따먹었습니까?
선악과 따먹으면 너무 쓰고 막 괴롭고 배가 아프고 막 고통이 주어지면 선악과를 안 따먹었겠죠. 그런데 선악과를 따먹으니까 눈이 밝아져요. 그래서 선악을 아는 일이 하나님처럼 되더라고요. 선악과를 따면 자꾸 눈이 밝아지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처럼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꾸 선악과를 따먹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 밝아진 눈은 자아의 눈이고 육신의 눈이고 정욕의 눈입니다. 그 눈이 밝아지면 반비례해서 영의 눈, 믿음의 눈, 마음의 눈, 하나님의 눈은 어두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들이 믿음의 눈, 영혼의 눈, 영적인 눈은 어두워져서 실상을 못 보고 허상만 보고 껍데기만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멀리함으로써 주어지는 보상은, 그 보상은 알고 봤더니 나의 진짜 눈을 잃어버리는 것이더라는 거예요. 눈이 밝아지는 것 같는데 진짜 눈은 어두워지더라는 거예요. 속인이 되고 기머거리가 되고 깨닫지 못하는 자가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6장 23절에 보면 죄의 싹은 사망이라는 사망. 죄를 지으면 싹이 주어집니다. 달콤한 보상이 주어져요. 그런데 알고 봤더니 그게 사망이더라는 거예요. 나를 죽이는 것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룟유다가 예수님을 팔았더니 불의의 싹이 주어져요. 그런데 그 불의의 싹이 내용이 뭐냐? 결국은 몸이 곤두박질하여 배가 터져 창자가 흘러나와 죽더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27장 5절입니다. 마태복음 27장 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놓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마태복음에서는 유다가 스스로 목매어서 죽었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과 이렇게 연합해서 유추해 보면 가룟유다가 목을 메었는데 줄이 터져서 떨어져서 배가 터져서 창자가 흘러나와 죽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는 것, 하나님을 목자로 삼지 않는 것,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 내 뜻대로, 내 고집대로, 내 성질대로 사는 것은 영적인 자살이라는 거예요. 영적인 자살. 영적인 자살을 행하고 있다는 거예요. 에스키모인들이 늑대를 사냥할 때 어떻게 사냥을 하느냐? 칼에다가 피를 바른다고 그래요. 그럼 그 피가 응고가 되면 또 피를 바르고, 그걸 계속 반복하면 칼은 안 보이고 이제 피덩어리가 됩니다. 그럼 그걸 늑대가 다니는 곳에 딱 꽂아 둔다 그래요. 그러면 늑대가 와가지고 이제 피 냄새를 맡고 그 핥는 거예요. 그리고 핥다 보면 이 얼음에 혀가 얼어가지고 감각이 없게 된다는 거예요. 감각이 없어서 자꾸 핥다 보면 칼날이 나와가지고 그 칼날에 자기 혀가 베입니다. 그러면 그 베인 혀에서 피가 나와요. 따뜻한 피가. 그러면 또 그 피에 완전히 정신을 잃어가지고 계속 핥고, 그러면 혀가 자꾸 칼에 베이고, 그러면 피가 나오니까 또 그거 좋다고 계속 핥다 먹다가 결국 피를 다 쏟고 죽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는 것,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내 성질대로, 내 고집대로, 내 뜻대로 사는 것은 바로 이 늑대가 감각이 없어가지고 자기 혀가 베이는지도 모르고 거기서 나오는 피를 달콤하다고 먹고 죽어가고 있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어주시는 생명과 언약을 쏟아버리고 죽어가고 있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모르는 거예요. 이게 가룟유다의 운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인간들의 운명이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가룟유다와 베드로의 차이는 뭡니까? 다른 것은 뭐 차이가 없어요. 예수 믿는 우리와 안 믿는 사람의 차이가 뭡니까? 다른 건 별 차이가 없습니다. 이걸 알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느냐 그렇지 않느냐, 회개하느냐 그렇지 않느냐의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가룟유다는 회개를 안 해요. 그러나 베드로는 이걸 알고 회개한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온 것입니다. 자, 그게 19절입니다. 오늘 보면 19절. 오늘 보면 1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일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져 그들의 말로는 그 밭을 악에 담아라 하니 이는 피밭이라는 뜻이라. 이 일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다 그러죠.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이란 예수 믿는다고 핍박을 받고 또 여러 가지 어려움, 환난, 고난을 당하지만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기다리는 사람, 그 사람을 예루살렘에 사는 자라 그런다 그랬죠.
그들도 순간순간 하나님을 떠나기도 하고 엉뚱한 것을 목자로 삼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걸 알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온 것입니다. 돌아오더라는 거 이걸 알고 이걸 두고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다는 거예요. 이걸 알고 돌아온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들은 예수님을 배신하고 부인한 그 사건, 믿음을 저버린 그 사건을 통해서 실패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더 깊이 깨닫게 되더라는 거예요. 야, 하나님이 배신자인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은 내가 행한 실수까지도 협력해서 선을 이루시는구나 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더 깊이 깨닫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걸 두고 가룟 유다가 받은 불의의 싹스로 산 밭을 두고 아겔다마, 즉 피밭이라 그래요. 피밭. 이 말은, 이 피밭이란 말은 예수님이 피로 사신 밭이라는 뜻이에요. 예수님이 피로 사신 밭. 이게 무슨 뜻입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배신하고 죽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걸 알고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왔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우리에게 맞아 죽어 가시면서 흘리신 그 피로 오히려 우리를 사서 당신의 백성으로, 당신의 신부로 삼아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피밭인 거예요. 피밭. 밭이 흙 아닙니까? 우리의 본질은 밭입니다. 흙입니다. 근데 그 안에 피를, 생명을 소유한 밭, 생명을 소유한 흙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돌아오니까 우리가 본질은 흙인데, 밭인데 생명을 소유한 밭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성경에 예언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자, 20절 마지막으로 20절 2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시편에 기록하였으되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하시며 거기 거하는 자가 없게 하소서 하였고 또 일렀으되 그의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하였도다. 여기서 그의 거처,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하시며, 거처, 그의 거처는 내가 주인이고 머리인 나를 가리킵니다. 그런데 이제 주님이, 하나님이 내가 주인이고 머리인 그 나의 육을 무너뜨리시는 거예요. 나의 목자를 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이 말은 이제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머리이신 나로 거듭나게 하시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시는 것 말입니다. 우리를 가짜 목자를 치셔서 우리의 목자가 되어 주시다. 우리를 깨닫게 해서 우리를 하나님께로 돌이키심으로, 회개하심으로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새롭게 회복시켜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로 부족함 없는 삶을 살게 하시더라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시는 방법이고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방법이에요. 네, 우리 말씀을